소요리 문답 34번째 시간 2021년 6월 넷째 주간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34번째 시간 의인의 죽음과 그 유익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37번째, 8번째 질문은 기독교 교리학에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7번째 질문은 신자의 죽음과 유익에 대해, 38번째 질문은 신자의 부활과 유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37번째 질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함께 대답할까요? 믿는 자들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들의 육체는 부활할 때까지 무덤 안에서 안식합니다. 성경적인 설명을 합니다. 죽음, 이건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도망갈까를 연구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사람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일반적인 의미를 보자면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와 한 인격으로서의 삶의 종말로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회피할까? 그리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고민합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강대한 힘과 권력을 지은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죽음은 단지 실제적 존재의 단절이 아니라 본질상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의 죽음이란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까지 사용했던 육체는 후패하여 이 땅 가운데 날려두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몸과 하나 돼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라고 보는 게 성경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의미는 죽음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죄의 형벌의 결과라는 게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성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려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도 영원한 거룩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완료했다는 표징이 되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종말의 때를 완전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소명의 완료를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나 성경은 세 가지 죽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그 영적 단절을 죽음이라고 보고요. 둘째, 육체적인 죽음, 이 땅 가운데 생물학적인 육신에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추방되어 영원한 지옥 혹은 불못에 들어가는 이 둘째 사망을 영원한 죽음이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죄의 결과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정말로 존재하는 무서운 곳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겁을 주려고 어른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겁을 주기 위해 지옥을 꾸며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내라. 왜냐하면 지옥이 존재하기에 두 손을 다 가지고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 지옥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는요, 죽음 즉시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즉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또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소원했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죽음 이후에 즉시로 지옥의 고통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죽은 육체는 무덤에서 쉽니다. 신자의 죽은 육체는요,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이 땅 가운데 무덤 가운데 쉬게 됩니다. 재림하시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무덤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한낱 흙으로 다 돌아가고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흩어진 모든 육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육체로 온전하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죽어서 다시 재림할 때 생명에 부활하기 위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말고 꼭 매장해야 된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의 티끌로 변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새로 변화시키는 것을 단지 매장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 이후 그리스도인의 몸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몸은요, 성도의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썩게 되고요, 나중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영혼은요, 죽음 이후 그 즉시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죽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은 각각 들어갈 처소에 알맞게 변화됩니다. 첫째, 불신자의 영혼은 일반 은총이 거두어져요. 따라서 더 이상 어떤 선한 생각이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마친 자들에게는 일반 은총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어떤 착한 생각이나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져요. 신자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를 성취하여 의와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의 불 속에서도 고통받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더욱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반면 성도의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맛보고 있고요. 마지막 심판날 몸까지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지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자의 죽음은 복이 됩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의 죽음 이후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죽음이 믿는 자에게는 더 좋습니다. 아니, 죽음이 좋다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음이 더 낫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첫째, 영혼 수면설, 둘째, 연옥설. 영혼 수면설은요, 육체적 죽음 이후로부터 부활 때까지 영혼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 재림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의 영혼이 잠잔다, 의식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영혼 수면설이고요. 물론 새로운 육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받게 되지만 영혼은 죽은 이후에 즉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안식일교나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연옥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극소수의 거룩한 성도를 제외한 성도는 죽어서 연옥이라는 중간 장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사람들의 기도나 재물의 공로로 인하여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가르쳐서 면죄부가 나타나는 중요한 교리적인 이유가 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연옥 교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 불멸설이 있어요. 조건적 영생설이나 조건적 불멸설인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주장하는데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소멸된다고 이야기하고 반면 믿는 자들은 조건적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제2시련설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죽음 이후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거두어져서 더 이상 선하게 생각하는 것, 선하게 행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옥에서 구원받을 다시 기회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실천입니다. 신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죽음은 완전한 성화, 즉 영화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군사로 살려고 수고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천, 우주의 종말, 개인의 종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나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자 각 개인의 생명에 닿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인식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종말에 얽혀져 있는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을 끝으로 허투루 그 십자가를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의 성도들에게 또 두고두고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무릎을 꿇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던 좋은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던 이른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그의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까라는 질문도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때로는 조용히 잘 지내다가 생명이 다돼 잠을 자듯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사고나 재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 있는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부르시고 일찍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생명은 거두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 웰 다잉에 대해 보여주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살기 위해 애통해하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음은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나와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자녀 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생각할까요? 죄의 결과로 인간이 당하게 된 것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세 번째,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설명해 보세요. 2021년 6월 넷째 주간 가정예배 의인의 죽음과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을 기쁘게 잘 감당하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됨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